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죄 많고 무익한 종이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권능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말씀으로 북돋아서 또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권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또 암송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유대 권력기관인 산헤드린의 그 구성원들과 이제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산헤드린이라는 기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두개인 또 서기관은 주로 바리새인들인데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 중심 세력은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산헤드린의 수장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의장으로 있습니다. 주로 이제 종교 문제 또 성전에 관계되는 문제, 법률적인 문제를 관장하는 그런 최고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언도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로마 정부에 이렇게 승인하에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1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1절에 나오고 11절에 나오고 15절, 27절 1절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11절에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15절에는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27절에는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11장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이 무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이제까지 하신 말씀 그 예언의 성취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네 번째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의 이 교권주의자들이 이제 그들의 음모와 마수가 이렇게 드러나는 논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을 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성전에서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과 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두고 이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권세를 누가 줬느냐?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일할 이 권세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들 권세라는 거죠. 성전에 관계되는 문제,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백성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권리, 이 모든 것이 사내들인의 소관에 속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권세가 어디서 났느냐 이거예요. 너는 우리에게 속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권세가 어디에서 났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이런 모든 행동들이 다 불법이라 이 말이에요. 불법적 행동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이 다 자기들의 소관인데 자기들과 상관없이 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불법을 행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고소할 거리를 지금 얻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너는 누구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권한을 이런 권한을 가지고 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한 서기관이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참남하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사하는 권세가 없는데 함부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이겁니다. 항상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가진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어떻게 보면 항상 올무가 들어있죠. 예수님이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라고 말하면은요,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 되는 것이고, 신성모독은 결국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최고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이유를 댈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메시아의 권세로 한다 그러면은 또 이건 또 정치적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정치적 해방자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의 권세로 한다면은 반로마적인 반란의 수괴다 이렇게 보고 또 로마 법에 의해 가지고 또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대제사장 자체가 로마 총독이 임명하기 때문에 친로마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생각도 있고 또 아무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다면은 또 이건 예수님의 이런 행위들이 결국에는 사회 체제 교란범으로 이렇게 사회 질서를 교란한다고 이렇게 사회 전복 세력이라 뭐 이렇게 또 몰아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도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시는 일을 보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들이 밤새도록 고민하고 짜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이 일을 하는 이 권세가 어디에서 났느냐?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을 물어가지고 그 대답을 통해가지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죽일 어떤 그 꼬투리를 잡겠다는 것이 바로 이들의 술수가 아니겠습니까?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결국에는 이제부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기름 받은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시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것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질문도 대답하기 그들에게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다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그게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요단강에 나와가지고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게 보니까요.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나와서 세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인 것을 알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세례를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서도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세례는 받고 싶어 하고 그런데 참 선지자로 인정하기는 싫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참 위선적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는데 또 교회는 또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다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죠. 이율배반적인 것. 믿음과 행동이 따로 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위선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첫째는 세례를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뒤에 오실 이 메시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적경을 평탄케 하라. 이것이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요한의 설교 내용은요 주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근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바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알아내느냐는 바로 세례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내려서 임하는 그이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다. 이런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요한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겁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묻는 내가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바로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물론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지만은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권세가 드러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을 임하는 그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시다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세례의 중요성을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목사가 이제 세례를 줍니다. 세례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세례를 베풀지요. 아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세례를 주었을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천하에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성령 받는 것과 세례와는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권세입니다. 성도가 세례받을 때 성령을 받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성도가 되고 성령 받게 되면은 권세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이거죠.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받는데 베드로 사도가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주로 성령 받으려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산에 가서 소문나무 뿌리 뽑고 이 난리를 치기야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성령은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받는 정확한 그러한 어떤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은 많이 하지요. 구원 받았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질문보다는 성령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질문이 바로 더 바른 질문입니다. 구원 받았느냐? 이 질문은 막연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성령 받았습니까? 이 질문이 더 합당한 질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세례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제일 중요한 첫째 시작점이 뭐냐면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기 위해서 은혜의 가장 이 시발점이 뭐냐? 출발점은 뭐냐면은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깨닫지 않고 회개한다는 말은 맞지가 않아요. 이거를 깨닫지 않고 죄사함 받는다는 말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로 이제 죄인이라 그러면 법적으로 죄인이다. 아니면 도덕적, 양심적으로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뭐 별로 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내가 무슨 그렇게 딱히 큰 죄 지었다고 자꾸 교회에서는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느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정의에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은 이게 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우리 안에 먼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은혜,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선제적 은혜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걸 가지고 선행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성령을 받는 기적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의 영이 열리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지요. 죄사함의 은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베드로는 이 죄사함과 세례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은 세례를 통해서 받게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세례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례는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은 사람들이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게는 먼저요. 율법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이제는 내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요, 내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죄인인 그곳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구속을 눈에 보이는 구속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눈에 보이는 구속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구속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을 바로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그 시인을 가지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그 고백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로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식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물속에서 우리가 나올 때 그리고 출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에서 나온 것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려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세례 받는 것은 우리가 세례 받고 나면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세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죄사함 받은 세례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수단을 써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죄사함 받는 길이에요. 우리 속에 죄를 없이 할 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 다 우리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마음만 하나 돼도 얼마나 하나가 됩니까? 생각이 하나 돼도 하나가 되잖아요. 몸이 하나 돼도 하나 되잖아요. 근데 영이 하나 되면은요,
완전한 일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축복의 말씀들을 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결국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권세라는 말 대신에 권위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제가 보기로는 권세가 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마다 다른 표현들이 있으나 그 내용적 의미는 아마 같겠지만은 표현상으로는 아마 권세가 더 적합하지 않나.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세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권세가 우리에게 속한 권세가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주님에게 주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가진 권세는 바로 죄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죄에 대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살아있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은 죄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성도는 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이긴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깁니까?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요,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죄를 이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이 고백 속에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겠어요? 죄에 대한 권세를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죠? 살아있는 사람은 죄가 어떻게 하지만 죽은 사람은 죄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선행도 할 수 없지만은요, 죄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죄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바 되었다는 시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죽은 자는 죄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멸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 죄를 이기는 겁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방법밖에 우리가 죄에 대한 권세를 우리가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권세입니다. 죄가 꼼짝을 못해요. 그거는요. 죄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다. 그리고 성도의 권세는 바로 사랑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굴복시키는 권세가 뭡니까? 사랑의 권세지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까? 죄인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을 굴복시키는 그 힘과 권세는요, 바로 사랑의 권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굴복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걸 아는 겁니다. 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째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느냐?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느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 사랑의 권세 힘에 자기가 굴복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권세에 굴복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거는 경험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론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에 굴복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걸 시인하게 되는 거지요. 그 경험 안 해본 사람은요, 뭐가 뭔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 제가 왜 우나, 쓸데없이 왜 짜나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의 권세에 굴복을 안 해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권세를 다 아는 거예요. 그 권세를 맛보았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세상 권세와 차이가 아니겠어요? 세상 권세. 세상 권세자들은 뭡니까? 주로 힘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뭐 이런 것들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유대 교권주의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뭘 지금 따지고 있어요? 권세를 묻고 있습니다. 서푼어치도 되지 않은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권세로 굴복시키려고 해요. 참 코미디 같은 얘기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어디 예수님을 굴복시키겠습니까? 우주보다 크신 분 앞에서 세상 권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권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권세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사랑이 물 붓듯이 부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권세는 바로 사랑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나아가서 성도의 권세로 살 수 있도록 사랑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흘러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세상에 드러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권세 있는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권세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고 하나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모두 내게 속한 것이라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에 대한 권세를 가진 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인 것을 시인케 하시고 죄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과 시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의 권세를 우리가 다 경험했사오니 하나님,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푼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대면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지요? 목회자가 이 주일 예배를 안 드려보니까 참 한심하더라고요.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주일 예배 안 드리니까 참 안 돼요, 생활이요.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오늘은 기쁘게 또 식사까지 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우리 사모가 또 국수 끓이겠다 고 해가지고 그러면 끓이려면 끓이라고 해서 또 국수 한 그릇이 또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온통 그냥 식당들은 난리 법석을 지키는데 왜 교회는 식사를 못하게 하나? 참 그런 생각도 하죠. 근데 어차피 예배 드리니까 식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앞으로는 꾸준히 국수로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제 벌써 원래도 저물어 가지요. 그래서 11월 첫째 주는 우리가 해마다 하는 것처럼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또 지켰으면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또 각자 자원하는 대로 또 준비하고 또 음식도 준비해서 또 푸짐하게 또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제와 같은 그런 회복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 우리가 찍는데 찍어가지고 유튜브 올려서 뭐 다른 사람 보는 것도 좋겠지만은요, 우리 성도들이 잘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다음 주 또 우리가 예배가 있잖아요. 토요일 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꼭 지난주 설교를 듣고 주무세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설교가 계속 강해식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앞주 설교를 듣고 주일날 와서 설교 들으면은 더 이해도 잘 되고 또 연결이 잘 되니까, 그래서 꼭 토요일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다시 리바인드해서 듣고 그렇게 주일날 오셨으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회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은 정성 드려사오니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가정마다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종들이 있사오니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빛이 되게 하시고 달 이정표와 같은 균형을 잡아서 길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기를 원하오니 교회들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위기에 처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저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 멸하셔서 저 땅의 백성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바른 지혜를 가지고 이 백성에게 평화를 가질 수 올 수 있는 정책들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 전하는 주의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사역 현장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교회 섬기는 교회와 그 사역하는 지역들과 그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의 보복을 전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수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책임지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성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